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서신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의 서신 13권,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이 7개가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바울 서신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는 그 계시를 풍성하게 드러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르는 일반 서신은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인들 말이죠. 아주 삶의 강력한 증인들의 그 복음의 실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증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이 요구되는 이 결론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오늘 야고보라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누구인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가장 불가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고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그 모친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야고보에게는 집에서 같이 함께 뒹굴면서 자라던 형이잖아요. 어떻게 그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었고, 또 본인이 어떻게 잉태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 형 동생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다. 이때 그가 완전히 무너지고 큰 충격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되니까, 그동안 형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고요. 이렇게 뒤집혀진 야고보는 그때부터 완전히 변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수장까지 되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인데 직임적으로는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맡게 되고 예루살렘 회의도 주최하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그의 실제된 믿음이 이게 소개되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를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의 믿음이 실제된 증거로 그가 기도에 받쳐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만큼 믿음의 본질과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서신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지식과 이론에 그쳐버린 믿음은 아닌가? 그 믿음이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 나로 하여금 전부로 드리게 하는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의 속성을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이끌어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믿음과 행함을 같은 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행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밀접한 관계가 서로 있습니다.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함과 그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행함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주체가 다른데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그 주체가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공로와 나의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고 그 결과도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믿음의 행위는 자기 의가 남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의 한계와 최선을 뛰어넘어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는 결코 나의 최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증인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인데요. 형제로서는 아브라함, 자매로서는 라합인데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된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으면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이를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었다.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의에 여기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는 믿음으로 갈대와 우르를 떠났었고 믿음으로 장막을 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드러났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서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불가능한 자신의 그 최선이 끝난 자리에서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숨기고 한 것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이 망하게 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에 처해진 이 땅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했는지 다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은 라합의 그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이 믿음의 실제가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째는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그의 기도에 대한 실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실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영역의 기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에 대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실현을 이끌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빚어진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이 되어서 어떤 여지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도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기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믿지 않는 자가 기도할 수도 없고요. 믿었으면 응답을 받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니까 이미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한 즉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100%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맞춰지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주께서 일으키시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병든 자에 생기든지 죄를 범하였든지 모든 순간에 주님께 기도를 하라. 왜?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약속 주셨다면 얼마나 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 영성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힘주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신약의 잠언서처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짧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믿음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그 중에 대표로 좀 찾아보고도 합니다. 사실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돼야 하는데 믿음은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2장 1절, 4절, 9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거든요. 차별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4절에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9절에 사람을 차별하면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그리고 남녀한 옷을 입은 그 가난한 자를 서로 외모로 판단하여 대하지 말란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 중심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여 나갈 때 차별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술은 말입니다.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출구가 되지 않습니까? 말과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고요. 그 혀를 누구도 다스릴 수 없고 그런데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를 맺겠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외식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계획들 말입니다. 1년을 어디서 머물러 장사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그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보이는 재물에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자들에서 경고를 하는데요. 너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너희 그 세상에 대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강조하면서요,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면서 야고보서 3장 14, 15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자랑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데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바쳐진 삶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면서 얼마나 가까웠냐면은 심판주가 문 앞에 서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엘리야의 영성으로 복음과 기도에 온전히 바쳐진 자로 함께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